여러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쓰입니다. 원래는 바둑 용어입니다. 진짜 신이 바둑을 탁 두는 것처럼 그 돌 하나를 딱 어느 점에 놨더니 정말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허를 딱 찔리는 그 돌 하나로, 신의 한 수로 완전히 대국이 끝나버린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묘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 신의 한 수를, 이게 직업병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를 들 수 있을까, 인터넷을 좀 서치를 하다가 정말 이거다 딱 잡은 그러한 좀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룡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뭐 모르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은요, 취권이라고 하는 본분도 여기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뭐 중학교 때인가 그때 나왔던 그 영화인데,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룡의 완전히 떠버린 그러한 작품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그냥 무술도 변변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 완전히 비틀비틀하면서 그게 취권이죠. 그래서 막 상대방을 완전히 다 깨부수는 무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분이 뭐 범아시아권에서 엄청나게 떴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분이요, 그 주인공 역의 캐스팅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러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대 초반에 이렇게 오디션을 계속 보려고 하면은 자기 프로필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감독들이 늘 보면서, 캐스팅하는 사람들이, 야, 너는 참 성격도 순하고 또 참 좋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네 얼굴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밋밋하다, 뭔가 좀 딱 와닿지를 않는다, 주연 배우로서의 어떠한 그런 뭔가가 딱 잡아주는 게 그거 없다. 그래서 번번이 낙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룡이 딱 주연 배우로 캐스팅이 되는 신의 한 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쌍수였습니다. 쌍꺼풀 수술.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 한번 띄워주세요. 비포 애프터입니다. 왼쪽 사진은 착하긴 한데 뭔가 눈매가 좀 이렇게 약간 멍한 느낌, 순둥이 같은 느낌, 카리스마 없는. 그러나 오른쪽으로 쌍꺼풀 수술 받고 나서는 완전히 좀 인상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얼굴빛으로 딱 바뀐, 바로 저 쌍수가 이 성령에게 있어서는 신의 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신의 한 수를, 그분의 정말 신의 한 수, 묘수, 그 누구도 정말 감지 못했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 성경 시대의 아시아는 소아시아,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튀르키예 서쪽 지대입니다. 서쪽 지대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No. 그러면 내가 북쪽 비두니아 지역, 튀르키예 북부 지역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황금어장이다.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성령께서 No 하십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노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감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족족 노하시고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의 한 수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에게 너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 가거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유럽의 첫 성에 가서 그 마게도냐에서도 첫 번째로 네가 들어갈 수 있는 도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럽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이교도의 문화로 꽉 차 있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가 그곳에 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온 유럽이 다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온 유럽이 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이 복음의 전진기지로 바뀌어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고 있던 바울이 탄 배가 모든 유럽의 문명을 싣고 있었다. 기독교 문명이죠.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독교가 결국 온 유럽의 문명의 자양분이 되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유럽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딱 도를 두신 위대한, 놀라운, 진정한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왜 그 터키라고 하는 광활한 땅,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되는, 내가 가기만 하면 황금어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땅, 바울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 자꾸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오늘날 모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라면 너무나 추앙하고 너무나 닮고 싶은 정말 선교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 3개국 우리 단기 선교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선교사님들 말은 다 뭐 나눌 시간 없었겠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도 다 바울이 여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저도 정말 바울처럼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정말 이 땅에서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써주세요. 이게 다 그분들의 기도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또 바울은 교회 개척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정말 점조직과 같이 가정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 바울의 선교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마다 정말 뻥뻥 돌파가 되는 이러한 경험들이 막 누적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 선교 전략을 짜고 내가 저곳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바울은 천성적으로도 열혈남아가 아닙니까? 목숨 걸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이라면 난 이거 감당할 거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만 오면 저거 죽이리라라고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 목숨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바울의 목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불굴의 투지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리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목표지로 삼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바울이 그 지역을, 튀르키예 북부와 서부를 복음으로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선의가 아닙니까? 이러한 선의로 시작했지만 너무나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가 거기 가지 말아라, 내 뜻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자꾸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내가 계획한 저 비두니아로, 내가 생각한 저 아시아로 갈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그가 뻗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요 본의 아니게 선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겁니다. 계속.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 역사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선교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표장이 되어 있다.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 바울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상한 하이어 콜링, 주님으로부터의 사명 받아가지고 비두니아 가고 싶고 막 아시아 가고 싶은 그 불타오르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이라는 거예요. 유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서진이 일어나서 그 유럽에서 복음이 완전히 유럽 땅을 뒤집어 엎고 역으로 복음의 동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동쪽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중국,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변화받아 정말 온 기독교 역사가 놀라 자빠질 대한민국 교회의 어마어마한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의를 가지고 그가 막 계속 그냥 막 뿔로 받아버리는 그 고집센 염소처럼 여러분 비두니아와 아시아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계속 건드리시고 길도 막으시면서 왜 이러지 하는 가운데서도 자꾸 그를 마게도냐 쪽으로 불러가시는데 그 유럽으로의 주님의 이끄심을 그가 뒤로 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튀르키예는요 나중에 보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실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지역 1차 선교 그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요 3년 동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모든 곳을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막 그런 일들에 막 너무나 단련되어 있고 그것이 그의 삶이에요. 그러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낮에는 정말 텐트 메이커로서의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고 저녁에는 이제 해가 이제는 시원해져서 쿨다운 돼가지고 좀 뭔가 사람들이 모일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두란노소원에 모여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친 복음을 더 조직적으로 차근차근 신앙의 기본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그 외적인 마귀의 도전과 이방신들의 공격 앞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딱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3년에 걸쳐서 가르쳤던 그만큼 여러분 이 튀르키예 지역을 정말로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유명한 7교회 에소바 두사빌라 그 앞 글자만 따면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또한 터키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중에는 이 터키 지역이 촛대를 옮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막 그러면서 오늘의 튀르키예를 보면 완전히 이슬람으로 꽉 차 있어요. 이슬람 지도 아닙니까? 터키의 지도예요. 여러분 터키의 또 그 땅덩어리 모양이고 초승달과 저 별 아닙니까? 저 이슬람을 의미하는 초승달과 별. 완전히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으로 꽉 들어차 버린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사도 바울을 신의 한 수를 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 아니야. 여기에 네가 가야 여기를 통해서 온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나는 여기에 너를 둘 거야. 딱 하면서 신의 한 수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요.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디모데서에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주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실까? 혼란스러웠으나 그러나 마게도냐인의 환상,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는 즉시로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배 타고 갑니다. 복음의 서진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의 서진이 복음의 동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내가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최선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아니 항상 옳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요걸 넣을까 했었어요, 잠깐. 하지만 아니야, 적용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옳지만 그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이것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봤자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그 아니올시다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득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즉 하나님과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되는, 맞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항상 어떻다? 옳으시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십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노략질 당하고 10자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 악창이 걸려서 밤새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인간이 정말 극단적인 괴로움에 딱 봉착을 하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하면서 그가 막 괴로워하고, 거기다가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인과응보론을 막 들이대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너를 때리는 거지 이놈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막 하면서 정말 막 지렁이 위에다 소금 뿌리는 것처럼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냥 막 욥이 너무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하고 너무나 좌절하고 막 절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일을 자꾸 이러십니까? 왜 나를 자꾸 극단적인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욥아, 너 자꾸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너 자꾸 나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너 자꾸 절규를 그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데, 그래, 네가 인간이니까 내가 그거 이해는 한다만 너 한번 내가 하는 말에 너 답을 해봐라. 내가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던 그 순간에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창조하고 바다의 경계를 짓고 내가 파도의 경계를 내가 딱 이렇게 세워놓을 때 네가 그곳에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내가 바다 가장 뿌리 그 밑에 들어가 있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그 바다 가장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욥아, 너 내가 하늘의 별들의 궤도를 내가 설정을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너 내가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게 하고 뼈가 자라게 하고 뇌가 자라게 하고 사람 모양이 되게 하고 출산하게 하는 그 전 과정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네가 그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 알고 있느냐? 막 이런 정말 인간의, 여러분 지금도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해양의 신비, 인체의 신비 이걸 다 모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고대 시대에 욥에게 그 질문을 하시니까 욥이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내가 나 좀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했고 막 쏟아냈는데, 하나님 이제 보니까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난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이제는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모든 잃었던 것을 갑절을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비록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야. 내가 그분을 이해 못하고 나의 지식과 지혜가 그분을 미치지 못하여서, 내가 그분께 미치지 못해서 내가 혼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셨어, 이 고백을 하게 될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하면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행하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초신자라든지 좀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령은 도대체 뭐야? 교회 오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은 뭐야? 이거 도대체, 대체 뭐야? 성령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 한 분.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오늘 설교의 주제로부터 지금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중요한 맥락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부분, 그 누구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통달하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않고 무엇을 내게 원하시고 뜻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오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제가요,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홍콩 무협 영화,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마동석류의 그런 뭐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종주국 비슷하게 됐는데, 저 어렸을 때는 완전히 홍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협 영화가 완전 홍콩으로 도배가 되어 있던 그 시절인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의 홍콩 영화가 있었어요. 대도무문. 대도, 큰 뜻. 다시 말해서 아주
정도인 그 뜻을 걸어가면, 정도를 걸어가면 문이 없다. 다시 말해서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막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따라 걸어가면 모든 것이 다 열린다. 거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르게 정도를 걸어가라, 그런 의미예요. 대도무문. 이걸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좌우명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원리는 비슷해요. 대도무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다른 믿음 좋은 크리스천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뒤틀려 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대와 어떠한 문화 가운데서 바뀔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 양심으로 이게 억셉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오래 살아보고 또 시대가 자꾸 바뀌고 조류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걸고 신뢰할 수는 없어요. 분별을 해야죠.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식인종들은 사람 잡아먹는 것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다른 건실한 성도의 조언을 듣는 것도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아요. 좋은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 뜻과 부합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느 날 다운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이 이게 부패한 조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니 뭔가 이상한 그러한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걸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 것들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도무문처럼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고 완벽하고 정확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수없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정말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내려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좀 지나갈게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속에는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 안에 야기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과 시험으로 밀치기도 하면서 우리를 도전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예수 완전히 없던 그 시대, 불신자였던 그때와는 그래도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때 예수 없었던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아예 계시지 않았던 그 영이 죽었던 상태에서는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이 밀려오는 죄를 우리가 전혀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죄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살았던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령이 적어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죄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는 죄를 거절하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선택 잘 못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냥 뒤로 물러서는, 자꾸 침륜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원초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이게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된 성품, 이 육성, 육의 성품이 꿈틀대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못하면 육성은 자꾸 살아나고 영성, 성령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성품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먼저 그냥 돌출되는 행동을 막 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인간의 육성, 인간적 의지, 이것을 꺾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과정,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기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 그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여름 산상수양의 주제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요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낙심한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관건이고 기도가 필수이고 기도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아니면 성경 말씀조차도, 근데 문제는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걸 받고 그것을 품는 우리가 문제예요. 성경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 성경을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막 역사하시면서 우리 끌어가시는 그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가장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들이, 여기도 이제 우리 여성들이 화장할 때 그 기초 화장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생뚱맞죠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그냥 세수만 하고 눈썹 그리고 세수만 한 상태에서 볼터치하고 립스틱 바르고 여기 나온 누군가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반드시 진짜 본 화장을 하기 전에는 기초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 화장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30년 봐왔습니다. 기초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기초 화장을. 그러니까 그냥 눈썹 막 그리고 세수만 한 채 눈썹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입술만 바르고 막 볼터치 막 하고 나서 막 나가서 행동하느냐, 그게 아니죠.
기초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덧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설교자의 직업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궁금해졌어요. 기초 화장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또 아내한테 물으면은 엉뚱한 생각한다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초 화장은 과연 무엇인가? 그랬더니 AI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기초 화장은 피부를 정돈하고 메이크업을 잘 받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며 피부 타입과 목적에 맞게 순서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 화장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1번 클렌징, 2번 토너, 3번 에센스와 세럼, 4번 로션과 에멀전, 5번째 크림, 6번째 선블락 로션.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기초 화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6개나 했는데 이게 기초 화장이라니. 우리 남자들은 그냥 세수하고 로션 하나 딱 바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데, 기초 화장이 그렇게 6개나 하고 나서도 이제 본 화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화장을 제대로 하고 본 화장을 한 다음에서야 이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전에 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싸게 돈 드는 것이 여자의 얼굴이다. 기초 화장 6가지나 해야 되고 막 본 화장도 해야 되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 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도 이야기하다가 좀 얘기가 샜잖아요. 기도 이야기하다가.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기초 화장과 비슷한 것 같더라. 왜요? 우리가요, 기도라고 하는 우리 기초적인 작업을 깔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깔지 않으면,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기도 행위라고 하는 이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 우리의 삶의 기본 중에 깔리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을 꺾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요 한 가지가 빠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순종, 이게 이제 고난이도죠. 이게 우리에게 참 부담인 것입니다. 순종.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아요. 비두니아 가고 싶었는데 막히고, 또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막혔어요. 이리저리 막 쑤시고 들어가면서 막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히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중해 건너와서 우리 유럽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딱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순간, 그 성령의 이끄심을 그가 딱 감지하고 받는 순간 그는요 즉시 순종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완전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 순간 보따리를 싸더라는 거예요. 가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 이 순종이 없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진짜 이거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럴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에서 그 생존 수영이 요즘에는 이제 의무예요. 의무 교육입니다. 생존 수영.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수영장이 모자른다는 게 문제죠. 초등학교에 대비해가지고 수영장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영장 거기 다 가기도 어렵고, 게다가 이 학부모들이 더 큰 문제예요. 학부모들이 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났어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 거기 갔다가는 아토피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수영장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아토피 좀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괴롭지만 여러분 생존 수영인데 이건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일인데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일로 장소적인 문제로 학부모들의 항의로 막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생존 수영을 막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자구책으로 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애들 학교에 가가지고 다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교실에서 여기다가 그 가상현실 그 기기 있잖아요, VR, Virtual Reality, 저걸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가상현실 안에서 자기가 수영장이 딱 펼쳐지면 거기서 얘들아 이제부터 수영 시작하면 이걸 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애들이 이래가지고 정말 물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물에 빠졌을 때 정말 수영이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백날 해도요 여러분 안 됩니다, 물에 던져지면. 근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순종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 기도 내용,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이끄심, 이게요 현실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 그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늦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늦어서 아예 그냥 가지 말까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저 문장을 떠올립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그래도 늦어서 성도님들 이렇게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목사 늦었구나 저거 보게 하는 것이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제가 좀 늦더라도 그냥 어그저기 앞으로 와서 새벽에 또 새벽 기도에 오는 거예요. Better late than never. 순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각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든데 하다가 늦장 순종이죠. 그러나 늦장 순종, 지각 순종도 불순종보다는 낫습니다. 불순종은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각 순종, Better late than never. 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은 처음에 시행착오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그 계획, 그리고 그 궤도 안으로 결국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늦게나마 이루어지는, 후회하지 않는 과정,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좁지 좁은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따라해야 할 것,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나의 지각과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의 그 순종의 발걸음 통해 유럽 선교의 위대한 문이 열렸듯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가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니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주께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며 싸우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나의 좁디 좁은 판단과 생각의 틀에 우리가 갇혀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때론 우리는 반대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 분명히 고백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도 바울이 순종했듯 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각 순종, 그래도 불순종보다는 나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내 삶에 그 옳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눈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한 나의 생각, 나의 소견, 하나님 나의 여러 가치 판단기를 하나님 그쪽들도 나의 생각에 가득 둘러싸여서 때로 강구하신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하신 여기에 충돌할 때 있고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습 보이는 순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 그리고 말씀 통해서 성령이 이끄신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게 항상 옳으신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고백하는 그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세상의 여린 소리들이 우리를 humili게 하고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특성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이끄심의 궤도에서 이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게 적용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지각 순종이라도 불순종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해서 앞에 있는 한 주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직장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 인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름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하나님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 사업의 자리에서 인터넷 현장에서 인간관계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범선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우리 예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시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선하게 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험과 유혹 다가올 때에 믿음과 맞서서 하나님 우리들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서 우리 도와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의 시원함과 기쁨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기 이 예배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임재하심이 우리 충만하여서 우리 예배의 감격 가운데 세상 향하여 우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가올 여름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주여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통하여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안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임재 영광과 셰피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는 하나님 악한 세상의 살품해 보이고 하나님의 여기 걸려고 싶었던 수고를 갑니다. 오직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있을 때에만, 특히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맛보기에 세상이 걷는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채워주십시오. 또한 각 구성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님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귀한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그 회의에 우리 중년교회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받게 하시고 소식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향하여 최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나아가는 발걸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만난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한 주간이 중심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시간, 정성, 인생을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로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